오늘은 원망하지 말고 뭐 하지 말자고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뭐 하자고요? 감사하며 기도하자. 원망은 하지 말고,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때 이제 이렇게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야채 이제 당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도 좋아지고 그래서 야채 중심으로 먹다 보면은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고기가 먹고 싶은 게 죄일까요? 먹고 싶은 게 죄일까요? 죄는 아니겠죠? 근데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은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그 고기가 먹고 싶은 것 때문에 이제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단지 먹고 싶은 거는 죄가 아니겠죠.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정상적인 욕구와 탐욕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욕구, 식욕이 떨어지면 병든 거죠. 병이 들어요. 식욕이 있어야 됩니다. 밥맛이 좋아야 돼요. 저는 요새 밥맛이 아주 좋습니다. 밥맛이 좋아야 건강한 거예요. 정상적인 성욕, 그것도 정상적인 욕구예요. 그게 없으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탐욕이 되면은 달라지는 겁니다.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욕구와 탐욕은 다른 거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민수기 11장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 한 달 동안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 나도록 고기 먹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게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원망을 먼저 한 거예요. 원망.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없잖아요. 지금 광야에 있는데 고기를 단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탁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고기를 먹을 게 없어요. 고기를 구할 올 때도 없습니다. 어디서 고기 먹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뭐. 요새는 사 먹으면 되는데, 근데 고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여러분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 정상적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욕구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걸 내 힘으로 얻을 수가 없다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좋으신 우리 아빠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체험하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거죠. 필요. 욕심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필요. 정상적인 욕구와 필요인데 그걸 내 형편으로 얻을 길이 없을 때 어떨 땐 진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여주신 것처럼 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 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체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막 주시죠.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이 아빠시잖아요. 아빠.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식이 떡을 달라면 하나님이 주시죠. 떡을 좋은 것으로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불평 불만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이 박복한 인생이냐 그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고 고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입에서 뭐가 퍽 튀어나와요. 원망이 그냥 확 불평불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출애굽 이 사람들이 1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하다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 그다음 불순종, 불신앙 이게 들어가죠. 그러다 다 못 들어간 거예요. 약속의 땅에.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모압 평지가기 이전에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광야길 이제 시내산에서 11개월 있었습니다. 11개월 동안 쉬었죠. 거기서 하나님이 막 시내산에 막 구름으로 확 임재하시는 장면도 봤고, 모세가 가서 이제 율법을 받아와서 율법의 말씀도 가르치고 쉬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는 없었어요. 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다 태양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게 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정착해서 11개월 거의 1년을 살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구름이 떠올라 가지고 10장 11절부터 이제 광야길을 가잖아요. 예?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기 짐도 다 텐트 치고 있던 거 헐어야 되지. 헐어 가지고 다 싸서 짐 꾸리고, 예? 피난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들고 이제 그것도 광야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육신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고 1년간 그냥 쉬고 있을 때 좋았는데 편했는데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한 말,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했는데 그것도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그랬어요. 악한 말로, 악한 말로 막 그냥 뭐라고 얘기했는지 막 그냥 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말로 뭐라고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마 하나님께 대한 독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완곡어법으로 그냥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악한 말로 원망하시는 걸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진영 끝을 불로 사르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200만이잖아요. 200만. 그 진영의 저 끝 변두리 끝에 불을 내려서 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불 사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야 불이 꺼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이 꺼졌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영 끝만 불사르셨어요. 진영 끝만 불살랐는데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부르짖은 것으로 봐서 간단하게 조금 불타다 만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영 끝에 상당히 불이 탔고 뭐 어떤 구약학자들은 사람들도 죽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지만은 부르짖었다는 이 단어 속에서 뭐 과한 추측인 것 같고요.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진영 끝에만 하나님이 불붙게 했어요. 그럼 진영 끝에만 불붙게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죠. 경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첫 광야길을 가는데 또 1년 쉬다가 힘들고 어렵고 힘도 빠지고 마음은 지치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애기는 울고 뭐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근데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고 그러니까 막 우리를 왜 일로 인도해서 막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불평불만이 막 그냥 독한 말로 하나님 원망한 거죠. 이 사람들이.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 진영을 불사른 것 거기에서 그냥 깨닫고 끝났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이런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감사해야지.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서 깨닫고 안 해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영 끝만 불살랐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렸기 때문에 인간은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꺼지지 않아요, 그분. 모세가 기도를 하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4절부터 보면은 이제 진짜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같이 섞여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이죠. 다른 민족인데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제 말을 잘 보세요. 말을 잘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함께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다른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 민족들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들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믿음이 없었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고기에 대한 탐욕. 그냥 먹고 싶은 것과 탐욕은 다른 거죠. 예?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마네킹에 이쁜 옷이 하나 걸려 있으면은 아이고 그냥 저런 옷 한번 입고 싶다. 그 정도 마음은 누구나 다 갖는 거지. 그거 안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 정도는 다 누구나 갖는 거죠. 그 갖고 좋은 집, 텔레비전에 보니까 막 어떤 연예인이 막 엄청난 집에 살고, 아이고 저런 집에 한번 살고 싶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미국에 가서 어떤 집에 저녁 준다 해서 가서 한번 저녁 먹는데 집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예? 문은 들어갔는데 오렌지 나무가 쫙 있고 수영장이 쫙, 집이 막 쫙, 와 저런 데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으니까 그 다음에 뭔 생각이 더 드냐면 목사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목사가 그런 데 살면 이제 사치하다고 욕먹으니까 목사가 그런 데 살수록 그러다가 회개했다 그랬죠. 내가 회개했다는 거 아니니까 회개했다는 거.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갈 수 있는데 탐욕은 다른 거예요. 탐욕은 이제 탐욕에는 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면 감사도 사라지고 막 욕망이 생기고 죄성이 생기고 막 그러죠.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근데 이 탐욕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나쁜 죄악은 어때요? 번식이 빨라요. 번식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누룩을 교회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바울이 그러죠. 누룩인데 누룩은 뭐예요? 죄 짓는 사람들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은 출교시키라는 얘기예요. 왜냐 그대로 두면은 그 죄악의 누룩이 금방 같이 확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헌법에도 출교가 있습니다. 헌법에 출교가. 근데 이제 우리 목사, 저희 같은 목사들이 하질 않습니다. 이거를 하질 않는 것이죠. 예. 자, 하여튼 탐욕을 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정적인 것이 금방 이스라엘 사회 전체로 확 번져나갔어요.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예?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경고성으로 그냥 한번 진영 끝을 태웠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이야. 인간이 참 어리석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 순간이에요. 그때는 깨닫는 것 같은데 그게 또 해결되잖아요? 금방 옛날로 돌아가요. 금방. 그 안타깝더라고요. 야, 저기서 끝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제 바르게 살면,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은, 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 텐데, 이것도 싹 없어지면은 금방 옛날로 돌아가요, 인간. 지금 그게 나타나잖아요. 주변에서 막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게 금방 불평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고기 문제로 원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고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들이 없는 거, 광야에 뭐 없잖아요. 광야 길가 없는 게 이제 다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탐욕이 막, 마음속에는 탐욕이 막 나와요. 뭐가 나와요? 생선도 없네. 사막에 뭔 생선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도 없어요. 오이도 없네. 예? 저도 오이를 좋아하는데. 참외도 없네. 부추도 없네. 뭐만 보이기 시작해요? 없는 것만 보이잖아요. 없는 것만. 불평불만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많은데 기가 막히게 없는 것만 계속 머릿속에, 예?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것만. 그러니까 감사가 있을 리가 없죠. 또 뭐도 없어요. 파도 없고, 아니 또 마늘도 없네. 예? 광야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다 없잖아. 이게 계속 없는 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막. 예? 자, 우리가 막 그러다 보면 막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난 열심히 나도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도 주고 돈도 있고 저렇게 잘 살고 행복하고 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막 그렇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적이 있고, 또 이게 막 목사님들의 설교가 거의 기복 신앙을 부추기는 설교를 어려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신앙도 많이 왜곡되게 이게 되고, 아니 막 예수 믿은 지 3년만 있으면 다 부자 된다고 또 목사님 설교를 하셔서 진짜 나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3년만 기다렸어요. 근데 3년이 됐는데 부자가 안 되더라고. 이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나고,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렸을 때 그런 적도 있고,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없습니까? 장로교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셔가지고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없는 것만 들이다 보이는 거야. 여러분 지금 자꾸 자기에게 없는 것만 보이면서 막 열등의식 갖게 되고, 막 자존감도 낮아지고, 막 여러분 신앙의 위기예요. 위기. 마귀가 싹 찾아온 거예요. 지금 마귀가. 기도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드는 사람 내일 또 새벽기도 나와야 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 자,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안 줘. 그럼 아무것도 안 줬나요? 광야길 갈 때 먹을 거 줬잖아요. 최고의 식품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아침마다 공짜로.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주워오기만 하면 돼. 뭐 노동을 해 지네들이 뭘 해, 그냥 주워오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려봤자 소용이 없어. 왜? 썩어. 오늘 하루치만 가져가라는데 어떤 사람 욕심 부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썩어버렸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만약에 안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서 전쟁 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왜? 서로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널려 있는데 야 빨리 다 나와. 그러니까 이거 뻔하잖아요. 여러분 수포 가가지고 저 마지막 떨이 합니다. 그러면 아줌마들이 와 줄 서고, 하나 사고 뒤로 가서 또 줄 서고. 우리 인간이 별것도 아닌 게 막 욕망이 막 끌어올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못 가져가게 하셨어요. 딱 끝 넘는 건 썩어버리게 했어요. 썩어버리게.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셨어요. 기도해라. 매일 줄게. 매일. 자, 그게 만나.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식품입니다. 광야길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 만나가 하찮은 것으로 보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먹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애굽에서 먹던 것과 애굽에 있는 거죠. 시장 가면 살 수 있는 것. 그게 여기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고 하찮은 것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은 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고, 이게 뭐야 내 인생이 말이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완전히 부정적인 말이죠.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 외에는이란, 이 만나가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최고의 요리사 천사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보낸 거예요. 이 만나는. 이 만나 안에는 광야길 지나가는데 필요한, 여기 지금 참외, 이거 다,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것들로 다 하나님 섞어가지고 영양소를 골고루 섞어서 하늘에 이 셰프들이 말이죠. 천사 셰프들이 만들어가지고, 최고 영양가 있고 최고 맛있는 최고의 요리입니다. 최고의 요리. 이 요리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까진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졌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질병인가를 알게 됩니다. 탐욕과 욕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이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주실 때에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 계명에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설교했죠. 탐심에서 시작된다고. 자, 출애굽기 20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제 공동체에 이뤄서 같이 살다 보면은 다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새는 뭐 아파트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도 몰라. 10년을 같이 살아도 잘 누군지 말도 한번 안 붙여보고, 이제는 공간이 이웃이 아니고 인터넷 공간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예? 진짜 이웃은 교회에 와서 만나는 분들이죠. 가족이죠, 가족. 자,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나가다 보면 탐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소도, 우리 소는 좀 이렇게 덜 살쪘는데 저 집 소는 막 이렇게 살이 찔 수도 있고 기름기가 있을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탐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훔쳐오게 되고 뺏게 되고 온갖 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 띄워가지고 집값이 자꾸 띄워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 자녀들 세대가 이거 이러다 평생 집 하나 못 갖고 죽겠다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집값이 계속 띄워가지고.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가 그냥 하나님이 집 하나 주셔갖고 그냥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잘 사는 친구 만나서 가봤더니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사네. 그 집 보고 와서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네.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어찌 내 인생이 저러냐. 내 학교 다닐 때 쟤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는데. 집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다가 탐욕이 생기면 갑자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찮은 게 되는 거예요. 이까짓 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 이까짓 거.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가 또 옆집 아내가 너무 이쁘고 막 이래가지고 또 그걸 탐내지 말라.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니까 하나님 너에게 주신 거 감사하게 살으라는 거야. 그냥 자족하고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감사가 사라진다 그랬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바울 서신을 읽어드렸는데,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 이 탐욕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우상 숭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부터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의 넉넉함이 그게 우리 인생의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못하다.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문맥을 읽어보면은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뭘 부탁하냐? 지금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재산을 이제 상속해야 되는데 우리 형이라는 나쁜 놈이 지가 다 먹었습니다. 이게 다 먹었어요. 옛날부터 장남이 어떻게 해요? 지가 다 먹으려고 술을 쓰고 그냥 동생들 안 주고, 지가 다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욕심 부리고. 지가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수님이 가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을 좀 나에게 같이 나눠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누가 나를 너희 가운데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말하되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것은 무슨 예수님이 상속법에 따라서 균등하게 형과 아우가 형제들이 부모님 물려주신 재산을 사이좋게 나눠 갖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동생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가득 있어요. 요 앞에 예수님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이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하셨거든. 근데도 이런 설교는 그냥 일러 듣고 절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형하고 이제 재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안에서. 근데 그걸 또 예수님한테 와서 좀 얘기해가지고, 나 이거 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책망을 이제 받는 거죠. 탐심을 물리치라고, 탐심을.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되는지는 부모님들이 재산을 물려주면은
형제간에 법에 따라서 균등하게 논아가듯이 바랍니다. 한 사람이 욕심 부리면 그다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간에 의 다상하고 남되고 싸우고 완전히 원수 돼버려요. 그래서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잘 나눠갖고 좀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좀 더 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돼요. 근데 탐심이 생기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탐심이 돈에 대한 탐욕이 확 생기면 한 형제가 좀 어려우면 더 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자기가 다 가지려는 거죠. 욕심꾸러기들 있잖아요. 그 욕심꾸러기 있다 보면 다른 형제가 화가 나고 결국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 간의 원수지간이 돼.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하여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많이 남기면은 그 다음 자식들이 친하게 서로가 사이좋게 지낼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돌아가실 때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 선생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탐심을 이기는 힘 뭐예요? 자족하는 자족. 훈련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감사하는 사람,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미국 속담에도 행복은 만족하는 데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뭐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해. 더 많이 가진 사람 바라보면서 부한 자들을 향해 마음을 높이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이러지 이거밖에 없지, 그러면 평생 나쁜데 평생 늘리다가 죽는 거예요. 한 인생을 아깝게. 탐심을 이겨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족하라 하니까 그럼 나는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되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자기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뭐 집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탐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한 네 식구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평을 살아야 적당합니까? 네 식구가 하여튼 살기 나름이겠지만 한 100평을 탐한다면은 그거는 필요가 아니라 탐욕이죠. 탐심. 이 사회 좀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동차와 막 모든 것들을 다 막 탐하고 그게 없어서 불행하다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사는데 정말 이게 큰 이익이 되는 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사도 바울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걸 배웠다 그러잖아요. 자족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자족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죄의 전염성이에요. 죄의 전염성.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은 원망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1차 원망 때 불로 하나님이 진영을 태웠기 때문에 그래 뜨끔하고 있었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막 계속 원망하면서 자기들 맨 처음에 마음속에 고기밖에 원망 안 했는데 파도 나오고 부추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마늘도 나오고 막 티 나오네. 없는 게. 저 집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집 가진 거 하나도 없네 나는. 이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죄는 뭐가 빠르다고? 전염성이 엄청 빨라요. 선의 전염성보다 죄의 전염성이 100배 이상 빠릅니다. 그거 아세요? 좋은 일, 선한 일이 그렇게 전염 빨리 잘 안 돼요. 그러나 나쁜 일, 이런 일은 이 죄악의 이것은 누룩은 금방 확.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인터넷, 뭐 핸드폰, 뭐 단톡방 이런 데서 누가 한 명 이렇게 딱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이게 순식간에 그냥 확 퍼져요. 그게 또 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짓말, 거기에 무슨 과장,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 마귀가 막 득실득실한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단톡방 뭐 이런 거 좋은데 그런 데서는 절대 개인적인 얘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공적인 거잖아요. 단톡방은 공적인 이야기, 알림, 공지 그 외에 자기의 뭐 심경을 얘기하고 뭐 자신의 뭐 형편을 얘기,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으로 막 지금 전염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옆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내 옆에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지대한 영향. 인간은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나쁜 이웃을 멀리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유대인들. 나쁜 이웃을 멀리하라. 여러분 학교 애들 어렸을 때 보낼 때 엄마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야, 나쁜 친구 절대 만나면 안 돼. 나쁜 친구하고 놀면 안 돼. 우리 엄마들도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만 하는 말이 아니라 애들에게. 왜? 나쁜 친구 만나면 금방 전염되잖아요. 나쁜 일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이웃을 멀리하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 어른이 돼서도 나쁜 이웃, 자꾸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고 이런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성경에서 나쁜 이웃을 가깝게 해서 망한 사람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롯이에요. 롯.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롯은 자식이에요. 자식, 조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과 있었는데 나중에 둘 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종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하고 안 되겠다. 우리가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먼저 네가 선택을 해라. 아유,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 먼저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놈이 욕심이 확 나니까 지가 먼저 해버렸어요.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저 소활 땅 거기가 목초지고 기름지고 그런 도시 문명도 발달하고 이런 곳이니까 그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갔잖아요. 거기. 그것만 본 거예요. 탐심이 나니까. 뭘 안 봤어요? 그 사회가 동성애를 비롯해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곳이라는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탐욕이 생기면 뭐만 보여요? 돈만 보여요. 돈만. 다른 건 안 봐요. 글로 이사 갔잖아요. 글로 이사 가서 어떻게 됐어요? 애들이 나가서 거기서 자식들이 나가서 그 아이들하고 놀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전부 다 오염되고 물들어 버렸잖아요. 그냥. 진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사라는 낳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사람인데 이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 사람들. 이제 앞으로 민수기 공부하다 보면은 고라당의 이 반역 사건이 나는데 이 고라당 사람들과 루벤 지파 사람들이 진영적으로 옆에 있었어요. 같이. 그래서 이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킬 때 루벤 지파 사람 250명이 이 반역에 참여합니다. 중요한 인물 250명이 참여해요. 그래서 많은 구약 주석가들은 왜 다른 지파가 아니라 루벤 지파만 그랬을까? 이 일을 주도했던 고라 자손과 가까이 지냈어요. 옆에 있었어요. 이 진영적으로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불평, 모세에 대한 불평, 아론에 대한 불평, 불만, 공동체에 대한 불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게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같이. 많은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 곁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내가 항상 만나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믿음이 없는 이웃들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더 적용을 하면은 특별히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믿음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믿음의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믿음의 격려가 되잖아요. 격려가. 근데 이게 지혜롭지 못한 이 아둔한 사람 집 안에서 들어가서 또 불평불만 공동체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자녀들이나 아이들은 이걸 듣고 자라면서 걔들이 신앙이 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집 안에서부터 믿음의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 위대한 종교 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 근데 루터가 이제 그 가톨릭 왕들에 의해서 막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가톨릭 왕들, 그 당시 뭐 프랑스 왕도 다 이 중요 국가들이, 스페인이나 다 뭐예요? 가톨릭 국가들이잖아요, 원래가. 근데 거기서 개혁한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하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지경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절망 상태에 빠졌다 그래요. 절망 상태에 빠졌다는. 그래서 이제 절망을 하고 낭망을 하고 이제 다 때려쳐야 되겠다. 너무 힘들면 여러분 사람의 의욕이 꺾여요. 의욕이 확 상실이 되는 것이죠. 너무 힘들면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루터의 부인이 믿음이 진짜 엄청 좋은 분이에요. 믿음이. 루터 부인이 누군지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한번. 어떻게 결혼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가톨릭 주교들이 이 성욕을 해소를 못 해가지고 집장촌에 가서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러니까 장가를 가야지 왜 장가를 안 가냐? 하면 장가하지 말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막 이제 수도원에 있는 막 사람들 이제 루터 종교개혁에 가담해서 막 나온 사람들을 이제 루터가 다 보호해주고 막 이러면서 거기 있는 수도사들하고 또 수녀들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일 했어요. 다 시집 보냈어요. 장가 보내고 다 보냈는데 다 갔는데 마지막 한 여자가 시집을 못 가네. 안 가는지 못 가는지. 그래서 자기 제일 친한 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도 괜찮게 생각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친한 친구의 부모들이 반대라는 거예요. 수녀 결혼 안 된다. 그게 안 되게 깨졌어요. 또 그게 혼자 남았어요. 혼자. 그게 루터가 가가지고 그냥 나랑 삽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 이제 전기에 나옵니다. 전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복댕이에요. 왜? 뭐가 좋아야 돼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좋아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낭망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 부인이 낭망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는데 부인이 딱 들어오는데 상복을 입고 부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죠? 상복을 입고 딱 들어오면 루터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루터 부인이 뭐라 그러냐? 당신이 절망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 그래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선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뭐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 약간 믿음이 떨어질 때 한 사람이라도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한 사람이 절망하면 여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절망해? 기도합시다. 교회 내일 또 새벽 기도 갑시다. 같이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의 전염성이 강한, 은혜의 전염성이 강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거 있습니까? 갖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게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면 기도하세요. 우리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고 특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